말씀은 우리가 전에 많이 들었던 말씀입니다. 어떤 류로 들었는가 하면 구약 성경이 신약 성경과 함께 전체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다는 그것을 우리 깨닫기 위해서 들었고, 또한 예수님께서 사도행전을 보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시냐고, 그 하나님 나라를 40일 동안 증거하셨다는 것은 40일 동안 이 땅에서 예수님이 하신 설교의 내용을 보면 되는데, 그 내용이 곧 바로 요 누가복음의 본문과 더불어서 우리 주님이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전했단 말이죠. 그러므로 모세글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글이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라는 것만 얘기한 것이 아니고 그분이 누구며 무엇을 할 것이냐에 관한 이야기, 그분이 하신 일이 우리에게 어떤 실제 효력, 약효 얘기하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우리의 죄됨, 우리의 이 죄인됨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다시 의롭다움으로 바꿀 수 있는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는지에 관한 모든 말씀이 구약 성경에서부터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약하면 전 성경이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으며 그분이 누구시며 그분이 하실 일에 관하여 기록된 말씀이라는 것, 그것은 초림 때뿐만 아니라 재림에 관한 이야기까지 다 기록이 되어 있다. 이것을 증거하는데 이 본문을 우리 함께 읽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담고 있는 내용, 그러니까 예를 들면 44절에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렇기 때문에 모세글 어디에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가 있는지, 선지서에는 어떤 말씀이 예수님에 관한 말씀인지, 시편에는 어느 구절이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인지 찾아보고 확인해보고,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이것이 얼씨니 예수님의 공생애와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 구약 성경의 예언과 맞아떨어진지를 확인해 보면서 전체로서 성경이 예수님을 가리킨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면 되겠죠, 그죠? 그런데 그것은 예전에 다 했다 그 말입니다. 근데 오늘 왜 이 말씀을 다시 보는가 하면 그 내용은 무엇이며 이 말씀이 담고 있는 깊은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에 관한 성경 전체적인 가르침과 메시지는 우리가 이미 들어 알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본 이유는 왜 예수님이 부활해가지고 제자들을 처음 만났을 때 이 말씀을 하셨는가. 예수님이 공생애 3년 동안 하신 말씀 많잖아요. 많은데 반복해 주실 말씀이 많을 것이고, 또 그때는 안 가르쳐 줬지만 새로 가르쳐 주실 말씀이 있으실 텐데, 물론 이 누가복음 24장에 기록된 이 말씀 외에도 40일 동안 가르쳤으니 얼마나 많이 가르쳐 주셨겠어요. 그런데 이게 첫 번째로 가르쳐 주신 내용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 지난 주일날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처음으로 예수님의 부활체를 만난 막달라 마리아에게 부활의 의미에 대해서 첫 번째 가르쳐줬다 이 말이죠. 그와 같은 맥락에서 본다면 예수님께서 왜 부활하시고 제자들을 만나서 나 살았다라는 소식 말고, 그리고 부활했다라는 부활체가 뭐냐라는 그걸 넘어서서 이제야 예수님이 누군가를 제대로 알게 됐겠죠. 이제 부활하는 걸 봤으니까요. 그랬을 때 이제 부활한 예수님과 다시 복습을 한다면,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3년 들었던 것을 4년 40일 동안 다시 한번 복습을 하고 거기에 심화학습을 더한다면, 쉽게 말하면 첫 번째 수업 시간에 가르친 내용이 이 말이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이거 우리가 지금 볼 것은 뭐냐면, 왜 예수님이 40일 동안의 하나님 나라 소식, 요지는 자기 자신의 이야기인데, 그것이 이제 하나의 이 육체의 이 범위를 넘어서서 하나님 나라는 좀 세계적인 그런 스케일로 퍼져나가는 그런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는데, 첫 번째 수업 시간에 왜 오늘과 같이 이 말씀으로
가르쳐 주셨을까? 그리고 그 40일 동안 가르쳐 주신 말씀이 많은데 성경에 보면 다른 이야기는 별로 기록이 없고 이 말씀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실제적으로 첫 번째 가르침이면서 유일하게 기록되어 있는 말씀. 그렇다면 이것이 그 어떤 말씀보다 40일 동안 가르쳐 주신 내용 중에 제일 중요하다는 거고, 제일 중요하다는 말은 쉽게 말하면 이게 본질이라는 거죠. 이후의 시간은 이 본질을 더 풀어주시고 넓혀주시고 뭐랄까요, 다방면에 여러 국면에서 우리가 살펴보고 깨달을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이지 결론은 첫 시간에 다 나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에 하면 이스라엘의 회복하심이 어느 때입니까? 이때입니까? 할 때 그거는 신경 쓰지 말고 너희는 가서 증인이 되라 그랬죠.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 회복 안 주신다는 게 아니고 주시는데 너희의 관심이 잘못 맞춰져 있다는 거. 초점이, 관심의 초점이 잘못 맞춰 있으니까 너희는 타임을 잡고 묻는데 그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성취되는 어떤 분량이 있다는 거예요. 죄도 관영하고 꽉 차면 벌을 받듯이 하나님의 나라는 주님이 이 땅에 가져오실 그때는, 우리가 말하는 시간을 정해놓은 그때가 아니라 주께서 요구하시는 성취의 분량이 있다고요. 하나님 나라가 올 수 있는 그 조건의 분량이 찰 때가 오는 것이니까 너희는 그 때가 언제라고 물어보지 말고 그 주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올 수 있는 그 조건의 성취를 이루도록 애를 써라. 거기에 관심을 가지라 그랬단 말이죠. 근데 거기도 보면 예수님이 결국에는 증인이라고 그랬거든요. 오늘 누가복음에도 보면 증인이라고 그런다고요. 그런데 이제 49절 이하에 보면 증인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예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능력이죠. 위로부터 내려오는 능력. 그러면 사도행전 1장에도 똑같죠. 너희가 성령으로 권능을 받는다 그랬지요. 그러면 진짜 증인의 삶을 감당할 수 있다 그랬죠. 성령이 내리면 증인의 사명이 주어지는 게 아니고, 성령이 아니라 예수의 말씀으로 사명은 주어지는데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 교육과 교육의 목적이 사실상 48절까지 다 나왔다는 말입니다. 그게 40일이 다 지난 다음에 사도행전에 가면은 역시 마지막 수업에 제자들의 마지막 질문과 더불어 마지막 수업에 다시 한번 반복이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40일 동안의 가르침이 첫 번째 시간과 마지막 시간이 실제적으로 하나요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맞지요? 자, 그렇다면 그래서 이 첫 번째 시간의 내용이 너무너무 중요한데 그것을, 죄송합니다, 자꾸 반복해서 우리가 전에 어느 정도 들었다는 말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오늘 초점을 맞춘 것은 왜 주님이 이 말씀을 첫 시간으로 주셨을까? 중요하니까 그랬겠죠. 맞아요. 그런데요, 이제 거기서 조금 더 세분에 들어갑니다. 세분에 들어간 것은 뭐냐면 이제 이유를 알겠어요. 왜 첫 번째 시간인지 이유를 알겠는데 이제 예수님 편이 아니라 제자들 편에 보자고. 말씀을 읽어보면 알지만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근데 이거 처음 가르쳐 준 거 아니다 그래요. 거짓말 같으세요? 44절 보세요.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공생의 기간에도 가르쳐 줬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더 중요한 거예요. 공생의 기간에도 가르쳐 주셨고 부활해서 첫 수업 시간에 말씀하셨고 결론을 보니까 40일 마지막 수업하고도 똑같은 내용이고, 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중요한 것의 내용을 깊이 깨닫는 게 참 중요하고 우리는 그에 나름대로 노력해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중요성 그 자체를 가지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봐보세요. 이제 우리는 확인하게 됐어요. 뭘요? 중요하다는 거.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이 가르친 내용이 정말 중요한 내용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도 가르쳤기 때문에 이 중요한 내용을 제자들이 만약에 그 중요성을 똑같이 자각했으면 기억을 해야 정상입니까? 못 해야 정상입니까? 해야 정상이죠. 근데 왜 반복이 가르쳐주세요? 모르니까. 오늘 설교의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사람의 관심과 우리 하나님의 관심은 생각보다 많이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각도가 정말 의외로 많이 틀어져 있다는 겁니다. 자,
잠깐 한번 보세요. 25절 보시면 예수님이 미련하고 미련하다고 욕을 해버렸네요. 예수님 뭐라 했어요? 형제를 보고 미련한 놈이라 하면 지옥 간다면서요. 그 판단하지 말라면서요. 그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미련한 놈들아 그랬어요. 어리석다. 이 말 뜻이 뭐냐면 마땅히 해야 하고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될 것도 모르는, 또는 어떤 것이냐면요, 숟가락으로 밥을 떠먹는 거죠. 숟가락으로 젓가락질을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젓가락으로 젓가락질을 해야지 숟가락처럼 떠먹으면 될까 안 될까요? 안 되죠. 꼭 이런 짓 하는 놈들한테 하는 이야기입니다. 앞뒤도 모르고 좌우도 모르고 숟가락으로 젓가락질 하려고 하는 이런 바보, 이런 거의 그런 뜻입니다.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에요. 참 재밌죠. 예수님이 내가 해준 말을 더디게 믿는 자들이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선지자들이 말한 것을 더디게 믿는다, 이거를 책망했어요. 미련하면 어떻게 되냐? 오래전부터 반복하여 들었을 거 아닙니까? 선지자들이 그러니까 모세의 글부터 배웠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직까지 몰라요. 시간이 간다고 깨달을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래서 자문에 말한 거예요. 미련한 게 벗겨져야 깨닫는다는 거예요. 자, 근데 왜 예수님이 이렇게 욕을 하셨어요? 24절 보세요. 시체 23절부터 보면 어떤 여자들이 무덤에 갔는데 시체는 못 보고 천사들이 나타나는 걸 봤다 하더라. 그리고 또 우리 중에 두 사람,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 이야기죠. 갔는데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무덤이 빈 걸 보았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부활 못 믿겠다 이거잖아요. 요한은 세마포하고 머리를 쌌던 수건이 따로 이렇게 그대로 그 모양들이 있는 걸 보고 믿고 왔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들의 증언을 보세요. 증언자가 지금 벌써 몇 명인가? 천사가 얘기해줬죠. 여자들이 얘기해줬죠. 보고 온 제자들이 얘기해줬죠. 그런데요, 듣는 사람들마다 전부 다 안 믿었어요. 그런데 왜 예수님이 지금 선지자들이 말하는 걸 더듬인다 그랬을까요? 선지자들이 이걸 이미 가르쳐줬기 때문이죠. 구약 성경에 보면 다윗은 선지자라 그랬거든요. 그는 자기의 주가 썩음을 당치 않을 것을 보고 미리 노래했다고. 이게 우리가 저번에 예배 시간에 말씀인 시편 16편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은 베드로가 설교하잖아요. 다윗은 선지자라. 그의 주께서 죽었으나 썩음을 당치 않을 것을 미리 알고 그가 우리에게 일러주었다고. 그런데 다윗의 면은 우리에게 지금 있는데 그 죽은 자가 자기의 구원에 대하여 주 그리스도가 오면은 어떻게 해서 나를 살려주실 것인지, 나를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실 것인지를 노래했지 않냐. 그러면서 베드로가 그 설교의 시편 16편을 인용을 합니다. 그러니까요, 그것을 알고 당연히 믿어야 되는데 이거를 아직도 믿지 못하는 자들이요 하면서 예수님이 책망을 하고 26절을 보면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당연하다는 얘기죠. 영광에 들어가는 것은 어떻게 해야 영광에 들어간다고요? 고난을 받고. 그러니까는요, 그리스도가 하실 일이 고난받음과 영광받음 두 가지가 있다는 게 아니고요, 여기는 논리적인 인과관계가 연결되어 있어요.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영광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고난도 받고 영광도 누리는데 이 두 가지가 따로따로 그리스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주신 순서는 그리스도로서의 예수님은 고난을 받아야 영광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아멘. 이 이야기를 선지자들의 그래 가르쳐줬다는 얘기입니다. 훗날에 그리스도가 오면 그가 고난을 받음으로 주되심의 영광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가르쳐줬다는 겁니다. 근데 너희가 맨날 읽었는데 왜 모르느냐?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가르쳐줍니다.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교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내용이 바로 26절이에요. 이 내용이 모세의 글부터 선지자 글에 다 들어있어서 예수님이 자세히 가르쳐줬답니다. 이게 엠마오 마을로 가던 두 제자, 이게 예수님이 해주신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1 제자에 나타났다 그랬죠.
이 친구들이 놀라고 무서워하니까 예수님이 나는 부활한 몸이다. 영과 살이 있지 않냐. 아니 뼈와 살이 있지 않냐. 그러면서 물고기도 같이 주니까 잡수시면서 이제 가르쳐 줍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도 지금 못 믿고 있기 때문이죠. 단순하게는 부활은 못 믿은 걸 책망하는 걸 같이 보이지만은 그거보다 좀 깊은 이야기입니다. 보고도 못 믿냐 이 말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의 말씀은 성경을 안 믿는 걸 뭐라는 거예요.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란 말이 이것이라 하고, 그러니까 이 말이 따로따로 하나하나 성취했다 이게 아니고요, 통으로서 하나로 다 성취되어 지금 내가 여기 너희들 앞에 서 있어서 지금 물고기 먹고 있지? 내가 너희를 처음 안 날부터 여기 오기까지 이 모든 것이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고, 그것이 하나로서 처음 스타트해서 마지막까지 와서 너희가 지금 나를 보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를 좀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부분 이것도 성취되고 예수님의 일생의 어느 부분은 이것도 성경의 성취, 이게 아니고 통으로서 처음부터 끝까지가 완전히 하나로서 성취되어 지금 여기까지 왔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지금 앉아서 같이 얘기하고 물고기 먹는 이것이 바로 성경이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다는 얘기다.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보세요. 성경을 깨닫지 못하는 건 뭐 때문이라고요? 마음이 열려지지 않으면 절대 못 깨닫습니다. 그리고 이르주시되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이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하면서 이제 앞에 엠마오 마을로 가던 제자들하고는 달리 뒷부분이 조금 다르죠. 이거 보세요. 엠마오 마을로 가던 제자들에게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뭐라고요? 영광에 들어가야 된다 얘기를 했고요. 11 제자에게는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는 얘기를 좀 자세히 있죠. 3일 만에 살아난다 하면서, 그죠? 그리고 이제 성경에 보면은 이 이름, 바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의 죄의 사함의 회개가 예루살렘부터 온 민족에게 전파될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이 부분은 그리스도가 하실 일이 아니고 제자들이 할 일이죠. 그래서 이제 사명까지 더해줍니다. 그러면서 한마디로 너희는 이 모든 일에 이제 봤으니 뭐라고요? 증인이라 이럽니다. 오늘 오전에 베드로서를 봤는데 베드로서에 보면 참 의외의 말씀이 있어요. 베드로서 2장에 보면 거짓 선지자들을 분별하고 그들을 경계하라고 말씀을 막 해주시면서 3장에 가면 그들만 분별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그들이 공격할 때 견뎌낼 수 있고 싸워 이길 수 있는 신자로서의 우리의 힘을 기르기 위해서, 우리의 어떤 말에 전투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우리 해야 할 일인데, 그것을 뭐라고 말씀하냐면 선지자의 전한 말씀과 그리스도 주께서 사도들을 통하여 명령하신 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보통 관념과는 좀 다르죠. 율법은 명령이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은 그냥 풀어 설명이나 해주는 것처럼 교훈이나 주신 것처럼 생각하지만 성경은 거꾸로 기록되어 있어요. 예언은 우리에게 전해주신 말씀이고 그리스도는 오히려 사도를 통해 우리에게 명령을 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구약이나 신약이나 우리가 쉽게 표현해서 구약 신약을 나누면 명령과 서술, 그러니까는 풀어서 설명해주는 말씀이 다 있어요. 구약에는 명령만 있고 신약에는 풀어 설명만 해주냐? 그렇지 않아요. 거꾸로 신약은 명령만 있고 구약은 풀어 설명만 해주냐? 그렇지 않아요. 다 있어요. 그런데 의도적으로 그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신약 성경에 우리에게 주께서 주신 명령이 있다. 이 명령을 수행하면 우리는 넉넉히 거짓 선지자들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봐보세요. 우리가 성경 전체는 바로 오늘도 보다시피 예수님 이야기라고 그랬죠. 예수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시기 전까지는 예수님이 이런 일을 오시면 하실 거라고 모르는 입장이니까 가르쳐주지 않겠습니까? 가르쳐준 내용이 훨씬 많아요. 그런데 이제 그 예수님을 만나버렸어요. 만나버린 사람들에게 그분에 대하여 가르쳐줄 게 많을까요? 아니면 그분을 만났으므로 어찌어찌 해야 한다는 것이 더 많을까요? 아니, 많다기보다는 여러분이 논리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자의 명령이 나와야 어울립니까? 후자의 명령, 즉 신약의 명령이 나와야 어울립니까? 신약의 명령이 나와야 어울리죠. 그런데 표현은, 문장의 형태는 명령식으로 되지 않았지만 바로 이 말씀이에요. 당연히 그 약속을 만난 사람들에게는 약속 안에 사명, 명령이 포함된 걸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오전에도 잠깐 말씀드렸어요. 애를 낳았어요. 엄마가 애를 낳았는데 누가 명령형으로 너는 애를 낳았으니 애 젖을 먹여야 된다. 해! 기저귀를 갈아야 한다. 해! 그래서 합니까? 아니죠. 그 행위 자체로서 당연히 인과적으로 원인과 결과로서 그 결과가 자연스러운 결과가 아니라 명령으로 나에게 어떤 책임으로 주어지는 결과가 있다 이 말이에요. 애를 낳았다라는 원인에 의하여 애를 낳은 부모에게는 누가 말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내가 이 아이에 대해 책임을 져야 된다는 명령이 부여된 것 같이 그렇게 산다고요. 그러지 않을 때는 자기 스스로 많이 부끄럽죠. 그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약속을 받았으면 약속 자체가 우리에게 무언가를 약속의 수행, 약속대로 살아나는 명령형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실제로 거꾸로 하는 거예요. 희한하게 복음을 들은 사람들은요, 마땅히 해야 되는 것도 안 해도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얼마나 다른가 성경하고. 한번 봐보세요. 자, 여러분, 제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다시 읽으면서 이 각도가 차이가 크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것이 바로 이제 이와 같은 이유 때문인데요. 뭐냐면 예수님이 제일 처음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새 가르침을 주셨다면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고 본질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 말씀은 공생의 기간 중에도 잘 가르쳐 주신 바라 그랬죠. 그런데 제자들은 그때 들었으나 아무도 기억을 못했죠. 보시면 100% 전멸입니다. 맞죠? 잠을 깨세요. 이걸 이해가 안 됩니까? 봐보세요. 부활한 예수님이 만난 제자들 중에 예수님이 이 가르침을 해줄 필요가 없이 알고 있었거나 인지하고 있었거나 예수님 부활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하나님 말씀대로 성취했구나, 이제 영광을 얻으시겠구나, 이제 우리가 세계로 나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구나, 그때가 됐구나 라고 깨닫는 인간이 한 명 어디 있었냐고. 없었죠. 한 명도 없었어요. 제자들 중에도 한 명도 없었어요. 자, 이것을 깨닫자는 얘기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의 가르침 중에 이게 핵심이고 본질인데 이것을 듣고 기억한 사람이 한 명도 없었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있었던 이야기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사람들이 오병이어의 떡을 먹고 물고기를 먹은 다음에는 막 쫓아다녔어요. 그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너희가 나를 따르는 것은 내 말을 듣고 믿음을 가졌기 때문이라거나 내가 누군지 알고 따르던 게 아니고 떡을 먹고 배부르기 때문에 나를 쫓은 것이라고 이렇게 말을 해줍니다. 이게 단적인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기적보다 훨씬 많아요. 그런데 이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알지도 못하고 그냥 예수님에서 떨어지는 떡국을 먹겠다고 쫓아다닌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즉 사람들에게 필요한 예수는 떡 주는 예수였어요. 병 좀 고쳐주는 예수고, 우리 인간이 살면서 육으로 사는 동안에 필요한 것들을, 부족한 것들을 채워주고 우리가 이 육으로 살면서 고통당하는 것을 어느 정도 해결해주고 우리의 욕구를 해소시켜주는 그 예수를 찾았던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많이 예수님 해도 실제로 우리가 원하는 예수님은 육을 갖고 있을 동안에 우리의 필요를 조금 채워줄 수 있는 예수에 대하여 이제 매력을 느끼고 그 예수는 따르고 그 예수는 기억하지만 부활하고 살아난 예수님을 눈으로 직접 보고도 내가 만난 예수님이 누군지 알지 못할 정도로 눈이 어두워진 게 우리 인간의 실상이라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생각해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육을 입고 있어요. 육을 입고 있을 동안에 떡을 주고 병을 고치고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제일 관심을 가지는 게 떡 주는 거고, 그냥 병 고치는 거고, 하나님 나라 이야기였다고요. 육을 갖고 있는 동안에도. 그래서 내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만나다 이런 말씀만 해도 어렵다고 도망가 버렸다고요. 그때도 이미 사람들과 예수님의 관심의 차이는 얼마나 큰지 우리가 알 수 있죠. 많이 가버렸다고 그랬어요. 내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떡이니 나를 먹는 자는 산다. 이 말씀만 하자 많이 가버렸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때는 예수님이 어떤 모양이었다고요? 우리와 똑같은 육을 가지고 있는 모양이라고요. 그런데요, 또 놀라운 것은 이제 그 많은 군중도 아니고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고 말씀의 진수를 먹었던 제자들이에요. 자 보세요. 성분이라면 좀 그렇고 구성원이 너무 좋아. 그죠? 딱 제자들만 모아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어떻게 나타났어요? 육체를 입고 사는 공생이 아니라 부활한 몸으로 나타났어요. 상황이 많이 달라졌죠. 그런데도 예수님에 대한 깨달음은 똑같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게 얼마나 이제 심각한지 아시겠어요? 육을 입고 있는 예수님도 만난 사람은 니고데모처럼 만난 사람이 있고 막달라 마리아처럼 만난 사람이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은 육을 입고 있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배부름을 채워주는 선생 정도로 그런 자였으면 좋겠다. 이 나라를 로마에서 우리를 독립시켜주면 좋겠다. 이 정도. 아니면은 그 율법을 새로 풀어준 거 참 멋지다. 아주 새로운 참신한 가르침이다. 여기. 그런데 본질로 들어가니까 내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떡이다 이 말을 하니까 떠나버렸다고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니까 이제 돌을 얹었다고요. 누가요? 유대인이.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구약 성경을 읽는 유대인이 그랬다 이 말입니다. 자, 이게 예수님이 죽기 전 이야기예요. 자, 그때는 혹시라도 우리와 똑같은 육을 입었으니까 그런다 치자고요. 그럴 수도 있다 치자고요. 지금까지 지금 잘 이해되시죠? 그런데 이제 이 상황은 얼마나 다르냐면 그 많은 군중도 아니고 군중들 중에 군인 중에 특수부대처럼 예수의 말씀을 진짜로 특별하게 들은 사람들이에요. 군중들은 비유 듣고 고개를 갸우뚱하고 집에 가버렸는데 이 제자들은 예수와 같이 있으니까 선생님 아까 하신 그 비유가 뭡니까 물어보면 예수님이 다시 가르쳐주고, 너희가 그렇게 깨달으면 다시 가르쳐주고, 또 예수님의 신성도 바닷물이 막 풍랑이 일어날 때 다른 사람은 못 봤던 건데 제자들을 보는 앞에서는 바다도 잠잠케 해주시고, 그렇죠? 훨씬 더 많은 기적을 경험하고 훨씬 더 깊은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 육체를 입은 예수님을 만났을 때도 이미 주님과 마음이 딱 붙어 있어야 되고 성경을 100% 깨달아야 정상인데 그리 못했단 말이죠. 그것이 안타깝긴 해요. 뭐 그렇다 치자고요. 그런데 이제는 상황이 다르다는 말이에요. 제자들만 있는 그곳에 예수님이 부활한 몸을 입고 딱 와서 손에 있는 구멍, 창자국 다 보여주고, 유령인가 또 헷갈려 하니까 유령 아니라고 고기 구운 거 잡수시고 이렇게까지 보여줬으면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거 완전하죠. 완벽하게 밝혀지고 증명이 됐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그 공생애 중에 살아계실 때 하신 예수님 자신에 대한 본질적인 가르침에 대하여 여전히 무지하고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그들의 관심 밖에 있다 이 말입니다. 이 정도쯤 되면 우리는 결론적으로 뭐라고 말씀드릴 수 있냐면 이 땅에 있는 모든 인간은 하나님이 자기 자신에 대하여 말씀하신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다. 그렇게도 과언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이제 우리 식으로 말을 하면 기독교라는 종교를 어떤 사람은 귀의한다는 표현을 쓰고, 나는 기독교라는 종교에 호감이 있다고, 기독교라는 종교를 좋게 생각한다고, 교회를 좋게 생각한다는 이 정도는 예수님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는 얘기고, 또는 교회를 나와서 이제는 예배를 하고 성경을 배우고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여러 가지 신앙 생활을 하지만 제자들이 공생의 3년 동안 예수님과 하면은 신앙의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지 그게 신앙 밖의 생활을 할 수 있습니까? 그분을 버려두고 오고 아버지를 버려두고 집을 버려두고 왔는데,
그런 신앙 생활이라고 할 만한 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본질적인 부분에서 예수님이 다른 거 다 집어치우고 본질을 딱 던져놨을 때는 그 본질을 덥석 물고 좋습니다, 맞습니다, 아멘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이를 기다렸습니다 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한 명도. 조건적으로 너무 좋은데 그렇지 않아요? 제자들만 있고요. 예수님이 부활한 몸을 가지고 와서 가르쳐주는 상황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인간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그 신성한 능력, 우리가 말하는 좀 종교의 표현을 쓰면 기독교의 본질에 대하여 어느 시점보다도 배울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정말 이거를 가슴에 감격하여 받아 수용할 수 있는 최상의 조건이에요. 최상의 조건. 우리는 보통 그러죠. 상황이 어렵고 조건이 안 되고 형편이 그래서 오늘 본문 같은 경우는 최상의 조건이라고 해요. 최상의 조건인데도 불구하고 못 받아들여요. 몰라요. 이래서 저는 가슴이 너무 아프고 답답한 거예요. 이것이 우리 인간이구나. 우리가 이제는요 진짜 본질하는데 본질적인 문제를 모르죠. 이 정도 되면 상황, 조건, 형편이란 말 할 수가 없어요. 동의하십니까? 막달라 마리아 봐보세요. 이 갈릴리로부터 온 여자들 다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요즘 말로 사회적 약자들, 별로 대우 못 받는 축에 들어가는 사람들, 갈릴리, 이방의 갈릴리라고 했어요. 근데 그 여인들이 예수 앞에 나왔어요. 그리고 무덤에까지 갔어요. 그보다 상황이 좋은 사람들은 갔습니까? 안 갔습니까? 안 갔어요. 예수님의 무덤을 2번이나 찾고 막달라를 3번 찾았어요. 형편이 좋아서 갔습니까? 뭐가 나와서 갔습니까? 그 여자를 생각할 것 같으면 우리는 부끄러워서 할 말이 없어요. 뭐 때문에 왔습니까? 예수님을 사랑해서 한 거예요. 아멘. 정말 사랑한 거예요. 오늘 우리 설교 주제로 말하면 예수님과 본질적 의미에서 그 여자는 만남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 사람은 모든 불합리 또는 불리한 조건들을 이겨내고 주님의 앞에 가서 간다고요. 뭐가 있어요? 무덤에 거기 무덤. 누가 지켜 있어요? 로마 군인이 지켜 있어요. 돌 굴려줄 사람 없어? 로마 군인이 있어. 총독이 봉인 내놨어. 향품 갖고 가려면 내 돈 들어. 힘들어. 사람들이 무시해. 또 죄인 찾아갔다면 부정하다 것이고 갈릴리 촌년이라고 욕할 것이고 거기다 예수 왔다면 거짓말한다 그럴 것이고 문제는 죽어버린 예수란 말이에요.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그런데 그 여자는 살아 계실 때 예수님 앞에 어떤 심정으로 그분을 따라는지 볼 수 있는 증거를 죽은 다음에 우리 인간적으로 아무것도 즉 매력이 없어요. 매력이라는 건 뭐예요? 우리의 마음을 끌만한 힘이 없다고요. 사람이 생각을 볼 때 그 어떤 마음을 끌만한 것이 없는데 끌어서가 아니라 끌만한 조건이 있어서가 아니라 주님을 진짜 만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주님이 누군지를 진짜 알았기 때문에 말 그대로 본질된 주님의 본질됨을 알았기 때문에 그 여자는 무덤에 갔어요. 그래서 울었어요. 예수님이 그녀를 만나줬어요. 거꾸로 봐보세요. 이 대단한 제자들은요 그 누구보다 주님을 알아야 되고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얼굴만 나타나면 그때부터 자동으로 성경이 그냥 쫙 펼쳐져야 되는 사람이에요. 자동으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 다 떠올라야 되고 뭘 해야 되는지 말 그대로 우리가 지금부터 교회를 세워야 된다면서 자동으로 떠올려도 시원찮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아무것도 예수님 말씀 못 알아먹어요. 깨닫지도 못해요. 한참이나 설명해 줘야 그때서야 겨우 그러고도 사도행전 가보세요. 뒤에 가면 헛소리하죠. 이스라엘 물론 이게 뭐 완전히 헛소리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전히 예수님과 관심이 떨어졌다고. 성령이 내리고 나서야 다시 성경이 펼쳐 보이면서 구약 성경이 쫙 다시 읽혀지면서 베드로가 설교할 때 보면 이제 그때 깨닫는 게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진짜로
기독교의 본질을 잘 몰라요. 그건 뭐냐면 성경이 말씀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즉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메시아를 보내시고, 그 메시아가 다른 무엇이 아니라 고난을 당하시고 우리의 죄의 사함을 주시고 영광에 들어갔다. 그리고 그 복음이 증거가 되어야 된다는 게, 이게 기독교의 본질이에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기독교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특징, 기독교에서 맛볼 수 있는 여러 가지 맛과 향 중에 이 부분을 사람들이 제일 싫어해요. 기독교의 사회봉사를 싫어하잖아요. 교회가 다른 기관들과 연합해서 세계 평화를 위해서 일하는 거 싫어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교도소 교정사업이라든지 경찰서 가가지고 경목 가가지고 거기서 위로하고 격려하는 거 싫어하는 사람 없어요. 회사들 가지고 목사들이 그 회사 축복해주고 얘기해주고 거기 사원들 위로하고 격려하고, 병원에 가지고 환자들 안수하고 다니면서 기도해주는 거 싫어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물론 그것들도 필요한 이야기인데요. 즉 소위 사회를 위하여 교회가 무엇을 한다 할 때, 사회적 사업을 교회가 할 때 이를 두고 싫어하거나 교회가 잘못하고 있다고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교회가 본질적인 부분을 행하지 아니하고 주변 거를 행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다고요. 그게 본질이라고 생각한다고요. 그래서 복음도 앞에 수식하 붙습니다. 공공복음, 공적 복음, 사회적 복음, 이런 말이 붙습니다. 그 말들의 대부분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거예요. 틀린 일은 아니지만은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사람들이 어떤 종교 집단에 대한 매력을 느낄 만한 일들을 위주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벌써 백수십 년 전에 독일에서 포이에르바하라는 법학자가 기독교의 본질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법학자가 이렇게 두꺼운, 신학자도 아니고 예수쟁이도 아닌데요, 이렇게 두꺼운 책을 썼어요. 그 사람의 영향을 받아서 프로이드 같은 그 심리학자가 나온 거예요. 근데요, 그 일부를 하나 말씀드리면, 기독교의 본질 중에 뭐가 있다 그런지 아십니까? 고통이 있대요. 와, 제법 읽었죠? 그런데 이 고통은요, 사람들에게 매력을 느끼는 고통, 매력을 느끼게 해줄 수 있는 고통이에요. 뭐냐면 우리가 남을 위하여 대신 고통을 당할 때 여러분, 사람들은 굉장히 큰 감동을 받죠. 그렇죠? 바로 여기까지입니다. 기독교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호의적 마음이 발생할 수 있는 요소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가 기독교됨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봐보세요. 우리가 사회에서 누가 대신 죽는다거나 대신 매를 맞아준다 하면 감동을 느낀다고요. 그리고 그 사람을 추종하는 인물이 있다고요. 그런 것처럼 기독교는 예수라는 한 사람이 남을 위하여 대신 고통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교는 그런 측면에서 고상함이 있고, 그런 측면에서 훌륭함이 있고, 우리를 말할까, 구원이라는 말을 쓰는 건 아니에요. 우리로 하여금 어떤 신이 우리에게 주신 어떤 고귀함에 도달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그런 종교라고 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신이 인간을 대신하여 죄악의 고통을 당한 것이 아니고, 죄로 말하면 고통을 당한 것이 아니고,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우리의 고통을 담당하셔 죄의 죄를 사하여 주신 그런 말이 아니고, 인간 중에 누군가가 신 정도 돼야 할 수 있는 남을 위한 고통을 당했다, 이렇게 말한다고요. 이 차이가 이해가 되세요? 인간 중에 여러분 학교 다니면서 매 맞을 친구가 있는데 대신 내가 매 한 대 맞아줬어요. 끝나고 나면 사탕 하나 살 수 있죠. 100대를 맞아줬어요. 책가방 1년 내내 들을 수 있죠. 내 몸에 내가 장을 하나 떼줬어요. 그러면 일평생 밥도 사줄 수 있겠죠. 목을 대신 바쳤어요. 그러면 내가 전 재산도 그 집을 줄 수 있겠죠. 그렇죠. 남을 위한 고통이 크면 클수록 더 존경할 만하고 더 그 사람을 우러러볼 것 아닙니까? 성경대로 보자면 예수라는 한 사람은 전 세계 모든 사람의 고통을 대신 짊어졌다. 그렇게 본다면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고 존경받을 인간 아니냐, 거의 인간인데 신성의 영역에 들어갈 정도의 인물이 아니겠냐, 예수라는 사람은. 이렇게 기독교를 얘기합니다. 그런 예수를 따르는 종교가 기독교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비슷한 것 같지만 다르다니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셨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하나님을 향하여 지은 죄인들에게 그 아까 포에로 봤던 고통에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 죄에 이런 문제가 없어요.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고 이 죄의 값은 정말 신성의 모독이요 하나님의 거룩을 훼손한 이 죄는 인간이 어떤 수고라도 갚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대신 고난을 당하여 죽으셨다. 이게 기독교인데 고통을 말하면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즉 말하면 신이 인간이 되어 사람을 위한 고통을 당하셨다. 즉 신의 고통을 얘기해야 되는데 일반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거는 영 못마땅하거든요. 그걸 인정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는 그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거든요. 그런다고 소위 유럽 기독교 국가에서 기독교를 완전히 무시하고 철학을 할 수도 없고 법화를 할 수도 없고 단 학문하기 어려워요. 왜? 학문의 바탕이 어느 정도 우리 기독교에 깔려 있으니까. 그래서 나름대로 기독교적 분사를 한 거예요. 무슨 말이면 성경을 피해가면서 기독교라는 종교를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성경 없이 학문을 해야 되는데 기독교 세계에서 성경 없이 학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성경을 자기식대로 다시 각색을 하고 성경을 자식대로 해석을 해놓고 여기에 이걸 방석으로 놓고 그 위에 앉아서 이제는 학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파악한 기독교의 본질 중에는 그런 요소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파악하고 이제는 그거를 디딛고 기독교라는 바탕에서 공부를 하고 기독교 세계에서 학문을 얘기하면 할 수는 있어요. 말하자면 예수를 피하고 기독교의 바탕에 있어. 기독교의 바탕에 있었으나 예수를 피하고 이 세상 사람들에게 자기의 학문을 가지고 어필하고 그 학문적 성과를 드러내고 자랑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말이 좀 어렵습니까? 또 유명한 논쟁이 있었습니다. 역시 독일 사람이에요. 아돌프 폰 하르낙이라는 아주 유명한 신학자가 있었어요. 진짜 유명한 사람입니다. 1800년 후반하고 1900년대 초반에 전 유럽에서 탐이라고 할 정도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근데 1차 세계대전 때 2차 대전 때인가 하여튼 독일의 그 전체주의 사상에 아주 동조하는 글을 써서 제자들에게 또 비판을 받고 했던 사람인데 유명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은 기독교의 본질이라는 책을 또 썼습니다. 그 사람 그는 좀 다르게 얘기했어요. 뭐 그런 거를 다 얘기하기 좀 어렵고요. 그 사람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예를 들면 요한복음 있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중에 요한복음을 앞에 세 공간만 딱 떼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요한복음에 있는 앞에 있는 마태, 마가, 누가의 어떤 역사적인 사건 중심 이야기들보다는 요한복음에 설교가 많거든요. 지금 무슨 심오한 사상이 들어있는 것 같이 보여요. 일반 학자들이 볼 때 그렇게 보여요. 그래서 형이상학적으로 성경을 봅니다. 부활이 역사적 사실로 일어났던 것이 아니고 우리의 관념 속에서 기독교라는 종교를 구체해서 기독교라는 그러니까 뭐냐면 관념적인 종교 기독교라는 종교에는 부활 사상이 있어. 그 부활이란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는 의미가 있는 거야. 여기서 그쳐버린다고요. 내 살을 만져보고 내 뼈를 봐라. 이런 부활이 아니고요. 우리에게 예전에 많이 말씀드렸죠. 우리에게 부활이 있다면 사람이 죽어나 다시 부활을 한다면 할 때에 무언가 우리가 새로운 세계를 꿈꿀 수 있을 것이며 새로운 뭔가를 논할 수 있을 것이며 가능성이라는 게 펼쳐지지 않겠습니까? 그럼 머릿속의 부활이에요. 머릿속의 부활. 그런데 그런 것들이 사람에게 희망을 주고 그런 것들이 바로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나타났다고 하면서 기독교의 본질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그건 신학교 와서 신학 공부하는 인간들에게 말하면 되지 왜 여기서 얘기하냐. 그 사람들은 학자로서 그렇게 어렵게 얘기를 하고 추상적으로 얘기했지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제자들하고 실제에 있어서는 똑같다고 말입니다. 이 사람들이 알고 있는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예수님이 자신에 대하여 본질적인 얘기만 해줬지 쓸데없는 얘기를 한 적이 한 번도 없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자기가 누군지 사람들이 나를 누구나 할 때도 자기를 본질적으로 그러니까는 항상 중심된 내용만 3년 내내 가르쳤고 그 말씀한 대로 이루어져서 부활하고 딱 나타났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3년 동안 말씀한 것이 실제로 나타나는데도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 관심이 없었고 부활한 예수님이 나타나도 못 알아보고
가르침을 줘도 이게 뭔 말인지 못 알고 어리석고 미련하고 책망을 들을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20세기 유명한 신학자들이나 지금 예수 믿는 21세기 사람들이나 2000년의 제자들이나 인간을 볼 때 인간을 얼마나 하나님이 그리스도에 대하여 가르쳐주고 하나님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에 대하여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 그 내용에 대하여 우리는 얼마나 어리석게도 무관심하며 거리가 멀게 하나님을 알고 있냐 이 말이에요. 본질에서 많이 벗어나 있다 그 말입니다. 어떤 신학자는 교회를 안 다니니까 본질에서 많이 벗어나 있다 그럴 수 있지만 아니요. 예수님하고 3년 내내 먹고 자고 했던 사람들이 이 지경이다 이 말이에요. 이 지경이다. 그러면서 우리는 말씀을 읽고 또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가 신앙생활 겸 교회생활을 할 때 세상을 향해서는 교회가 매력 덩어리로 보이게 하기 위하여 애쓰고 수고하는 것들이 적지 않다는 것.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바로 본인의 그리스도 되심이고 이 그리스도 되심을 너희가 알려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교회의 사명이란 말이에요. 교회가 해야 될 일을 얘기하고 있고요. 교회의 정체성을 여기서 발견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교회가 예수님이 성경대로 보세요. 아까 그 사람들처럼 예수님이 고매한 인품, 예수님이 사랑이 많으셔가지고 어떤 인간 중에 어떤 사랑만인가 이렇게 보면 안 되고 예수님의 사랑을 얘기하더라도 성경을 얘기해야 돼요. 성경을.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를 죄로 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자기의 기뻐하신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랬거든요. 자기 아들을 채찍에 맞게 하시고 이렇게 성경을 말씀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 맛보여 이러는데 이런 거는 싹 빼버리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문구만 딱 따라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여러분 사랑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이렇게만 하면서 교회를 사람들에게서 호감 있게 여겨질 만한 존재로 보이기 위해서 교회는 지금 매력 있는 집단으로 보이기 위해서 애를 쓴다는 거예요. 신학자들도 사람들의 마음을 거스르지 아니하고 기독교라는 종교가 아직도 어느 정도 매력이 있어 사람들에게 관심을 끌만하며 당신들이 기부도 좀 할 만하며 당신들이 후원도 좀 할 만한 종교 집단인 것. 이 사회 정화와 사회 발전을 위해서 이 정도 종교 집단은 아직 필요하다는 것을 어필하기 위한 것처럼 기독교를 매력있게 만들기 위해 애를 쓰지만은 기독교의 본질에 대해서 잃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제자들도 본질인 예수님 그분, 부활하신 그분, 말씀 그대로 해준 것을 이들은 여러분 조금 헷갈려. 어떤 제가 개념하고 지금 역사적 실제를 자꾸 같이 쓰니까 좀 헷갈리실 텐데 예수님 지금 만난 이게 바로 기독교 본질이에요. 왜냐하면 기독은 예수 그리스도를 한자로 표현한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는 본질이 제가 말한 기독교의 본질이에요. 그러니까는 그리스도교의 본질은 그리스도의 본질됨을 믿는 종교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 그리스도됨의 본질을 이렇게 가르쳐줬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종교로서의 기독교의 본질이어야 되고 예수를 따르는 교회의 본질이라고요. 항상 본질이 이래야 된단 말이죠. 근데 이 말은 찾기가 어렵고 듣기도 어렵고 관심을 우리가 갖지도 아니하고 다른 데로 관심을 가지고 있고 다른 그리스도 예수님이 자기를 가르쳐준 그리스도는 이거야 라고 하는 그 그리스도가 아니라 다른 그리스도를 옛날에 포야바라 됐던 폰하르닥이 됐던 유명 신학자 됐던 똑같이 보니까는 제자들도 다른 그리스도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안 맞더라고 말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교, 기독교라 하니까 자꾸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기독이 그리스도였죠. 그리스도 예수님이 말하면 예수님이 자신에 관해 설명해 주는 말, 자신의 본질에 대해 본체에 대해 해주신 말씀에 우리는 알지 못하고 관심이 적으며 또는 안다 하더라도 추상적이고 역사적 실제로서 막다른 말에 만난 것처럼 진짜 이렇게 만남으로써 그 본질을 우리의 가슴에 딱 집어넣고 심장처럼 놓고 쿵쿵거리면서 뛰면서 살지 않더라고 말이죠. 그래서 신앙에 실종이 많아요. 대부분 실종 왜 합니까? 본질적인 문제 때문에 실종하는 것 같아요? 아닙니다. 나는 교회가 나에게 무엇인가를, 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에게 어떤 것을,
그것이 못마땅하거나 그것이 부족하거나 그것이 자기 뜻에 안 맞으면 거기서 본질을 떠나요. 보세요. 매력이라는 말을 써서 좀 그렇습니까? 자기의 원함이라고 표현할까요? 인간의 원함이 충족이 안 되면 떠나면서 떠날 때는 뭔 얘기합니까? 교회가 본질을 추구하지 않았던 것처럼 또는 우리가 본질을 떠났기 때문에 자기는 이 본질을 떠난 집단에 있을 수 없는 것처럼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런 경우가 많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냐고. 교인 중에 많이 떠나거나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교회를 떠난 사람들의 대부분을 보면 그것이 아니에요. 본질 문제. 사실 교회는요. 본질 때문에 교회를 가야 되고요. 본질에 어긋나면 교회를 떠나야 되는 거예요. 문제는 거기에 있는 거예요. 차라리 그게 양심적이에요. 아까 그랬잖아요. 떡을 먹고 왔다가 예수의 본질 이야기하니까 정체가 드러나고 그냥 가버렸잖아요. 여기 계속 있으면 우리가 떡 못 먹을 수 있는데, 그렇죠? 봐보세요. 그게 차라리 어떤 것은 양심적이에요. 이 본질을 나는 받아들일 수 없다 할 때 가버린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더 못했다 이 말이에요. 본질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주변거리들이에요. 나의 선호의 문제예요. 기호의 문제고 우리 인간적인 어떤 매력 요소의 문제예요. 그런 데서 서로 상처받았니 떠나고 붙어있고 미워하고 실족하고 이런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참 뭐라고 말씀드려야 될지 지금까지 긴 말 해놓고 또 머뭇거려집니다. 교회를 왜 오십니까? 신앙생활 뭐 때문에 합니까? 그리고 그 신앙생활 왜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같이 합니까? 혹시 서로에게 매력을 좀 느껴서 그렇습니까? 어떤 성적이고 이성적 매력 말고 신자로서의 매력, 교회로서의 매력, 그 매력이 본질에서부터 난 것이 아니라 나에게 뭔가 이득이 되고 나에게 뭔가 도움이 되고 나의 기호에 좀 맞고 그래서 우리가 같이 이렇게 모여 있습니까? 그런 거 아니죠. 그러면 또 다르게 말하면 우리가 모였을 때 하나의 교회로서 추구해야 될 게 뭘까요? 해야 할 게 뭘까요? 가장 관심을 가지고 모든 힘을 집중해서 모아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지금 하신 말씀이 이것이죠. 이게 기독교의 본질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죄인을 위하여 죽으시고 영광에 이르셨다. 그리고 그 예수로 말미암는 구원을, 그 복음을 우리가 땅 끝까지 전해야 한다. 그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회개에 이르게 하는, 아니 죄 사함에 이르는 회개를 선포해야 된다. 이것이 교회의 본질이란 말이에요. 근데 회개 이 부분만 하더라도 봐보세요. 거의 이야기를 안 하거나 듣기 싫어하거나 우리는 한번 회개 생각 불편하다 생각하거나 이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첫 번째 가르쳐 주신 거예요. 제일 중요하니까. 이것이 온전히 마음에 새겨지지 않으면 그 나머지 것들은 사상누각이라고요. 진짜 쓸데없는 소리들 내버린다고요. 정말 중요한 것이 여기에 있습니다. 예, 제가 좀 신학적이지만 마지막으로 이렇게 정리합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기독교라는 종교를 세웠다고. 그건 헛소리고요. 제가 조금 공평하게 말하면요, 부활하신 예수님 때로부터 기독교라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리고 세상 말하면 종교가 세워졌어요. 이 땅에 살아계셨을 때 예수님이 아무리 멋진 가르침을 주셨고 기적을 해도 죽고 썩어버렸으면 기독교라는 종교는 발생할 수도 없고 세워질 수 없습니다. 바로 오늘과 같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로서 고난 후에 영광을 받으셨기 때문에 중립적 표현을 쓰면 이때부터 기독교라는 종교가 탄생하는 겁니다. 그 기독교라는 종교가 탄생할 때, 세상에도 어느 정부가 탄생할 때 그 나라와 나라의 정체성과 정부의 강령, 국가 정신을 먼저 선포하는 것처럼
이스라엘도 호렙산 시내산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 첫 말씀을 선포하고 십계명을 주신 것처럼 그래요. 종교적으로 표현하면 기독교라는 종교가 처음 시작할 때 예수님께서 그 종교의 첫 구성원 일원이 된 신봉자가 된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신 본질이 이거예요. 근데 세상과 좀 차이가 있다면 이 본질은 예수님이 이전부터 숱하게 가르쳐 주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이제서 깨닫게 됐다는 것. 저는 오늘 그것에 초점을 맞춘 겁니다. 왜 이제서냐 할 때 우리는 많은 시간 듣고 많은 시간 주님과 동거를 했다 하더라도 우리 인간이란 말이죠. 생각보다 예수님이 자신을 말하는 그리스도로서 자신을 말하는 그리스도교의 본질에 대하여 생각보다 많은 관심이 없고 멀리 우리의 마음은 떠다니고 있다는 것. 이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들이 진짜로 말은 본질하지만은 예수님의 주되심에 대하여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에 대하여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막다른 말처럼 아무것이 없어도 그 무덤에 달려가려는 이런 열정도 없고 그 사모함도 없고 여차하면 이것 때문에 여차하면 저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 부활한 예수님 눈앞에 딱 이 본질을 맞닥뜨면 그것들이 쓸데없는 진짜 걱정거리가 되지도 않냐고 문제도 안 되는데 그리스도의 본질은 시편과 선지자와 모세의 나를 가르쳐주는 것이 지금 다 이루어진 것이 네 앞에 서 있는 이것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 본질을 모르니까 여차하면 다른 데서 원인을 찾고 예수 떠난 원인이 다르게 있고 예수님을 예배하지 않는 원인이 거기에 있고 주님 앞에 헌신하지 않는 원인이 또 다른 데 있고 그러다가 조금 내 육신의 어떤 만족과 매력을 느끼는 거 있으면 교회 딱이 빌분단 말이에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많이 배운 인간들이랑 그렇지 않잖아요. 똑같더라면 또 이제는 여러분 우리가 좀 마음을 확실하게 해야 되겠습니다. 이게 기독교입니다.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고요. 모든 성경을 가지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믿는 것이 그리스도교, 종교, 기독교입니다. 무엇 때문에 이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 무엇 때문에 나는 여기서 좀 주저앉아야 되겠다. 이거 아무리 중요해도 이 문제만큼은 내가 먼저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먼저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부활하신 제자들 말씀하신 이것이 그 어떤 것보다 우리 신앙의 먼저야 합니다. 이것을 거스르거나 이것에 반대하거나 이것에서 방향을 바꾸는 다른 문제들은 예수 앞에서 무조건 잘라야 됩니다. 그렇게 돼야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 그게 바로 기독교의 본질, 기독의 본질, 예수님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예, 좀 단순하게 해야 될 말은 좀 어렵겠죠? 그래도 여러분 이해하시고 받아들일 줄 믿고요. 우리가 실제 있어서는 주님 앞에 인정하면 됩니다. 예, 주님 나는 솔직히 주님한테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나는 솔직히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큰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다 여러분 관심 많고 정말 주님 사랑하는데도 억지로 그렇게 하라는 거 아니에요. 저는 각 개인이 다 그렇다는 게 아니고 전체로서 인류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를 살아는 전체적으로 볼 때 교회가 어떤 영적 상태에 있는가를 지금 말씀드린 것이지 우리 중에 어떤 부분은 막달라 마리아처럼 뜨거운 열정 갖고 있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어떤 분들은 베드로처럼 막 무덤에 이렇게 막 들어가는 그런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 개인을 놓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전체로서의 교회와 온 세상 모든 사람을 놓고 드릴 말씀입니다. 여러분, 매력입니까? 본질입니까? 본질을 따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